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늘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하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라는 삶의 자리는 늘 확인해야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번의 설교죠. 그래서 1장, 4장, 27장 이런 식으로 세 번의 설교가 구분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이제 26장은 십계명을 강해하는 그 마지막 두 번째 설교가 마치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이런저런 계명을 사실은 얘기했지만 그 밑바탕이 다 십계명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이건 대단히 영적이면서도 대단히 인간적인 중심입니다. 한 가지를 묻는 거죠. 너 왜 그렇게 했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요한 중심이, 그 안에 이유가 뭐여야 되냐면 규례와 법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더 내 마음이나 조금 더 그 가나안의 문화나 조금 더 나와 관련되어 있는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핵심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는 요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깊은 중심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말씀이 전적으로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내 삶의 틀이 되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라는 한마디가 가슴 깊이 새겨지고 그것을 계속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라는 이 이유가 그 가운데 정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 감비아 선교사님이 하루는 집이 그 옛날 방식, 뭐 거기는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그런 신식은 거의 없답니다. 다 가정마다 화장실을 재래식을 쓰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퍼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불러서 이제 그 이렇게 퍼내는 분들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라고 시켰더니 아마 그런 것이 이제 그 마당에 있었나 봐요. 마당에 뚜껑을 열고 일을 하는 걸 보고 일을 시키고는 들어가서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어떻게 하나 봤더니 밖에 그 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퍼내는데, 보니까 멀쩡한 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게 호스를 넣어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마당에다 호스를 꽂아가지고 한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왜 남의 집 벽 구멍을 뚫고 그 호스를 왜 글러 넣어가지고 마당에다 이렇게 일을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원래 그래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 그래 일한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그 퍼러 가면 벽을 뚫고 호스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남의 집 구멍에 벽을 구멍 이렇게 이렇게 손상을 시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우리 원래 그런다고. 그러고는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가버리더라고요. 그걸 뭐 배상을 해주거나 뭐 메꿔줘 이런 거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와 같은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 원래 이렇게 사는데요. 저는 이게 안 되는데요. 저는 이게 싫은데요. 뭐예요? 나 원래 그렇게 사는데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나하고 저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규례와 법도를, 너 정말 그 안에 틀이 잡혔니? 여러분 이게 참 귀중하고도 대단히 소중한 작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안에 마음의 틀을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잘 잡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신명기에 새로운 계명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그 마음의 틀을, 프레임을 하나님 때문에냐, 이 한 가지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원래 그 틀이 율법의 틀이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들은 종살이의 틀입니다. 그냥 매여가지고 그냥 자기 일하고 그냥 고기 먹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틀이 뭡니까? 광야의 틀이에요.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40년 동안 원망이 불평이 입에 달려져 있던 사람이에요. 틀 자체가 그래요. 뭔가 넣으면 그냥 불평이 나오고 뭔가 원망이 나오고 뭔가 조금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요 견디질 못해요. 따라가질 못해요. 하나님은. 틀이 없어요. 그 안에. 이게 우리한테 제일 큰 도전인 거예요. 율법의 틀이 그 가운데 딱 잡혀서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얼마나 많이 신명기에 강조됐던 말씀입니까?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을 로마서에도 믿어 순종하라라는 말씀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앞뒤에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 안에 그 안에 틀이 잡힌 거예요. 이 율법의 기능이 원래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자꾸 인간적인 기준들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자 복음이 그 가운데 완전한 그 틀로 그 삶의 자리에 만들어져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런데 로마서는 이 말씀을 정말 놀랍도록 설명하는데 오늘 너의 안에 이 규례와 법도의 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왜 하시냐? 이게요. 전도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기능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했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사람을 전도하게 할 때 누구를 세웁니까? 믿는 우리를 세워요. 어떤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틀이 갇혀져 있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 내 기분 상했어요. 나 기분 좋아요. 나 돈이 생겼어요. 나 돈이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때문에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인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다른 거 말고 너의 안에 이 프레임이 이 틀이 딱 갖춰져서 너 왜 그렇게 하니? 나 왜 그렇게 하지?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라는 이 강력한 마음을 그 가운데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어떤 이유는 다 내려놓고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이런 건 있어야 되지 않나? 요즘 이렇다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여러분 그런 거 둘러볼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틀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뀌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안 바뀌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교회가 수만 가지로 다 갖다 붙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이 갖다 부어요. 우리 삶에도 자꾸 이런 것처럼 갖다 붙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복음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사실 하나가 아니죠. 온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게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는 백성으로 그 언약의 관계를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을 보면요. 그 틀을 가지고 있는 자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높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높이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자녀로 세우고 싶다면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게 도움은 돼요.
돈 잘 버는 자녀가 아닙니다. 도우면 돼요. 근데 본질적으로 뛰어난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애는 어디에 가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고 싶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날 택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택하셨다라는 거 그걸만 보면 분명히 압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나하고 성품이 똑같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요,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만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분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스피릿교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자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소중히 여기고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을 열방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랬어요. 찬양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풍성하게 하나님께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그래서 찬양하게 싹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노래로도 찬양하지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찬양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내가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내가 이 세상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여러분, 기뻐할 일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명예와 영광을 얻도록 하신다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불신의 열매를 먹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무슨 명예와 영광이 있겠어요? 딱지가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 불평분자, 늘 원망만 하는 사람, 늘 삐지는 사람, 늘 마음이 상하는 사람, 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늘 욕심내는 사람, 늘 가늠한 사람, 늘 그런 도둑질한 사람, 탐심낸 사람,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영광을 얻도록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새로운 자리를 옮겨가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불평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뭐예요? 새로운 자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난 날이 어땠든 그것 가지고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오늘 또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마지막인데,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건 반드시 너를 지키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킨다. 머리털 하나를 세면서까지도 반드시 너를 지킨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하나님 때문에라는 이 틀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 높이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세우지 못했던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내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하나님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했는데 다른 선교지 보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비아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분이 한국 선교사님 갔는데 한국 선교사님 거의 없어요. 세네갈에 있지. 그 나라 먹을 것도 없고 날도 없고. 어떻게 갔냐면 오래전에 미국 선교사 한 분이 헌신한 거예요. 거기에 혼자 싱글로 결혼도 안 하고 그 나라에 내가 이 기독교 리더를 세우리라 수십 년 헌신해가지고 그 학교가 시작되고 두 번째 선교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 교수들이 후원을 하고 파송을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그 싱글 선교사님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있어도 되는데 본인이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고국으로서 이제 철수를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그 둘이 그나마 무슨 사역도 얘기를 하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 정말 지질이도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난 공부를 가르치러 왔는데 얘들이 진짜 지질이도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되는 애들 있죠. 근데 대부분이 다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가르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것도 얼굴 보고 해도 힘든데 요즘 뭐 이거 안 되는 이게 핸드폰 들고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낙담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기도 하나 나눌 사람, 믿음의 이야기 나누는 형제가 옆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절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죠. 한 사람도. 우리는 뭐 한국말로 하면 누구라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한국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교회가 있잖아요. 그 자감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지독한 외로움과 답답함에 갇혀져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 그걸 잡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 안에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틀이 좀 갇혀지면 좋겠어요.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걸어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선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날 택하셨어요. 하나님 날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나를 세우십니다. 나도 너 스스로 부끄럽지만 하나님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한테서 역사하셔서 보호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